오늘은 선지별 읽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8장에서 23장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와 순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는 말씀이라 그랬는데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말씀인데 만국에 선지자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만국에 세운 선지자는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일어나는 사명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많은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임금에게 다시 일어나리라는 말씀이 바로 인간연간의 사명자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연간의 사명자는 10만 4천 명이 다 됐지만은 선구적인 종을 중심으로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이제는 높여주는 것은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결국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성경이 이사야 65장 17절에도 보면 세리가 새 땅을 주시겠다. 이사야 66장 20절에도 보면 세리가 새 땅을 주시겠다. 이것은 바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부득불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의 순종자음으로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은 비교적 쉬운 선지서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그냥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제가 별말 안 해드리고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잘 깨달으면 대부분 읽으면 알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선지서 중에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성경은 제가 자세히 하지 않고 대충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핵심만 말씀드리고 이제는 다른 성경도 자세히 해드리는 이런 방법을 한다 그랬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방법에 이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를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경륜이 계시죠. 알파 오메가 역사가 무엇이냐 할 때는 그걸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전도서 3장 15절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성경적으로 알파적인 역사를 육적 유대인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고 오메가적인 역사를 영적 이스라엘인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어졌던 일이 인간 종말을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한 것이 바로 예언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모세가 이제 애굽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가 잘 참고해야 이 시대에 되어질 일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킨 것은 바로 이 시대에 뭐냐? 이제는 심판의 역사가 올 때 재앙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졌는데 그것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했던 것처럼 지금도 음녀 정통 교권의 마귀 세력들이 참으로 참된 기독교인을 못 살게 오는 그런 시대에 이제는 하나님이 권세 있는 종을 들어서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를 굴복시키는 것처럼 인간으로 그런 방법을 쓰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월절을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이제는 홍해 수장시키고 또 광야 생활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 다임을 건설하는 역사가 바로 인간 종말에 심판받을 세상에서 택한 종, 택한 백성을 구별하여 구원해서 다시 남정나온 백성으로 에덴 동산인 이제는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 말이죠. 근데 그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요셉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크게 번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시대는 이제 많은 기독교인이 태어났지만은 이제는 합당치 않고 또 부패가 됐기 때문에 합당한 자들을 또 구원하는 역사를 마치 모세를 통해 구원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멸망이 왔죠.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와서 바벨론 포로에 70년을 찼을 때 동방의 고레스를 통하여 성전을 복구시키고 또 회복시키는 역사가 인간중에 될 일인데, 이것은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동방에 기름 받은 고레스를 다시 사용한다고 이사야 45장 1절에 말씀하셨죠. 알파 역사 때도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예언을 해서 이방인의 왕인 에데바스의 고레스를 통하여 성전 복구를 했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날에서 동방에 기름 바른 고레스 같은 종이 나타나서 이제는 성구적인 종으로서의 사명을 함으로 인마진 십상 4점을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시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오메가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회복이 됐었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세 번째 회복은 언제 됐습니까? 이제는 성경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용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죠. 그 죄 때문에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을 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저주받은 민족이 되어서 이제 부활 나무를 저주하는 역사로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적이 나타났죠. 근데 정한 때가 돼서 인간 영화가 되니까 무화과나무 잎이 나고 가지가 안 주면 이제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1948년 5월 14일 1948년 8월 10일 이스라엘과 한국이 건국됐을 때, 이때 선진국가의 사명이 한국에 온 것이 건축자의 그늘이 모퉁이 돌에 머리털이 되느니 너는 읽어보지 못했느냐,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1장 40절 44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라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는데, 이것이 심판주의 역사는 바로 새로운 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자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이 경륜을 알지 못하면 예언서를 해석이나 바로 깨닫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꾸 육적인 유대인만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수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원한다 그랬지 육적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은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도 영접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많은 기독교에서 아직도 양적권수 없는 제3성전제라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벌을 무효로 시키는 거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흑암 속에서 따라가고 있어서 제가 그걸 자꾸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할 때 하나님이 똑같이 이제 이 예레미야 성경에서는 뭡니까? 너희들이 말씀 순종을 안 하면 이제는 칼과 기인과 연병으로 너희들을 이제 심판하고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세세를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복 받으려면 지난번에 예레미야 7장을 통하여 진리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진리앞에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게 되는데, 그 진리앞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다시 예언하는 사명자, 만국에 세운 사명자라서 예언서 계시록을 다 전하게 될 때, 이때 순종해야 알곡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종교생활로 해서 그냥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앞에 순종하여 열매를 맺은 백성이 돼야 결국은 하나님의 크기와 자비를 입어서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많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만 대충 말씀을 드리고, 이제 23장 거짓 선지자와 숭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변론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해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들 길로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과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 여호와의 그리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이거 말씀하는 것처럼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합당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좀 재림의 때가 오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가 왔는데도 때를 알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백성이 되고 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많은 여기서 말하는 제비와 두루미 반구는 이제 비둘기를 얘기했죠. 이런 것들은 때를 알아서 다 분별해서 그 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함으로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어서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원하느냐 어떤 법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느냐 이것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인데 예언의 법을 전할 때도 잘 듣지 않는 이런 백성이 됐다 이렇게 지금 탓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8장 17절에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 제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너희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그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함으로 불뱀에 따라서 다 멸망시키는 일이 있었죠. 그 일부가 노뱀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했고 또 이제 장정 중에 20대 이상의 장정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었죠. 지금 기독교 종말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마귀 세력에게 미혹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는 것처럼 이게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이 이 땅에 나타나고 무신론 유물론의 사상으로 물질 만능의 사상으로 또 인본주의로 과학 만능주의로 헬레니즘으로 없는 법의 사체 타락한 이런 풍조 속에 기독교인들도 다 망해가고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 감화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고 또 마귀 도구가 된 인간이 많고 또 거짓 선지로 잘못 인도하는 자들이 많은 세상에 되었다. 이때가 바로 심판 때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참된 진리를 믿고 순종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를 기뻐한다. 이런 말씀이죠. 삶이 변화돼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안 산다 이 말이죠. 세상에 속해서 완악한 대로 강박한 대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뭘 자랑이래요? 영철이야 나를 아는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품성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고 순종하는 자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계신데 한량은 사랑을 베푸시지만 공의를 행하면서 또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공의의 법을 말씀의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줄 수는 없다 이 말씀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게 또 제 앞에 순종한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지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 많은 자들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복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예레미야 성경에서 많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10장 6절에는 여호와의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끝이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을 하여 그 신이다.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잠잠해 계셨기 때문에
악인들이 번성을 하고 악한 자들이 잘 살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심판 권세 역사로 나타날 때가 부역부역을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때가 올 때 되면 악한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자유롭게 이 세상을 참으로 운행하시는 분임을 또 말씀하는 것이 10장 10절 13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로 말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 사는 자가 없는 세상이 돼가고 있다 이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간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택한 자들의 삶은 또 하나님 주관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 10장 20절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니 유다 성읍으로 황폐가요 실랑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거는 적이 있지 아니하이다. 문제는 이제는 뭐라 그래요? 여기서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있다. 옛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북방세계에서 망했죠. 인간 정말에도 무슬림 때문에 공산당들에게 지금 북방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북방들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악의 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이렇게 멸망을 시켰던 것처럼 인간 정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황폐케 하여 실행의 거처가 되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 짐승의 소를 만들어버리고 말겠다 이 말이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치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종이나 하나님의 택한 사명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이런 일이 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제는 간수 앞에서 인도하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인데 진리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떠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공부할 리가 없죠. 그렇지만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진리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진리 살기를 소원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인도해서 택한 종, 택한 백성에 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16절,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오. 열방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에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방탕하고 부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하는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러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눈을 들여서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근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우상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우상적인 신앙을 갖고는 아무 소용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이고 천지창조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는 자들만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리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헛다른 것으로 세상의 우상적인 거로 이제 세상에 소망을 두고 다른 자들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면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나타나는 것은 심판대인데 이때 늦게 회개하면 때를 놓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불순종하자는 칼과 김과 연병으로 멸망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때 늦게 깨달아 갖고는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경고하는 선구적인 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한번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많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의 행실에 따라 보응하나니 불의로 지배하는 자는 자부자가 낫지 않은 알을 품 같아서 그 증민의 그것이 떠나겠고 필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호자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 성소시며 이스라엘의 소명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려니와 이는 생수에 끓으니 그네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을 악한 자로 악한 모습을 사는 자들은 바로 망할 때가 오면 뭐라 그래요? 불의로 지배하는 자는 자업사가 낫지 않은 자를 품문 같아서 다 소용이 없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질대로 살지 알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멸망할 때 돼서는 이제는 때가 놓치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존중히 여기고 경건한 마음으로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 삶을 살아야만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 이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 결론의 경고가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 이제 예레미야 21장 7절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방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거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않으며 그를 여기지 않으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을 두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까 되었듯이 바벨론에서 아수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인간 정말에 북방세력인 공산당세력에서 심판이 올 때 다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망하는 자들은 지 앞에 순종 안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연명과 칼과 기근으로 친다 그러죠.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재앙의 시대가. 그래서 많은 칼은 전쟁을 뜻한 것이고 기근은 식량난을 뜻한 것이고 연병은 많은 역병이 돌고 있죠.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이 불순종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원죄와 자문제를 잘 해결받아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는 쑥물에 대해서 예레미야 23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니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화물을 마시오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선지자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자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되는 것을 가르치나니 그가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만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한 적이 이르기를 너희는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자기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흉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길을 기록함을 들었느뇨. 예레미야 23장 14절 17절에 이렇게 자세히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기를 말씀하시죠. 근데 거짓 선지자는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 마음에서 자기 생각대로 말을 전하게 된다 이 말이죠.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대로 말씀대로 본문대로 전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여기에 자기 마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전하는 거와 그 다음에 뭐예요? 환난 재앙이 안 오고 평안을 누릴 것이다. 이 강박하고 완악한 자들에게도
그렇게 생각을 전한다면 거짓 선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아셔야 되는데 아모스 9장 10절에도 보면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인간의 심판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완악하게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의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환난에 안 죽는다. 이런 데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병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질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올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뭐 때문에 이제 이런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느냐 이렇게 돼 있죠. 이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지는 별이 있고 또 물샘에 떨어지는 별이 있죠. 그 물샘에 떨어지는 별이 바로 별 이름은 쑥이다. 쑥물을 낸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쑥물을 낸다. 탈선된 말씀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어연의 말씀을 얘는 문자대로 본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어떤 마음으로 생각나는 대로 이제 전해서 여기 성경에 보면 봉사를 또 꿈을 꾸고 환상 계시로 전한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은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라는 것은 뭐라 그럽니까? 스가랴 13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됐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건로여 열리리라.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고 제사함을 받고 거룩해지고 정직해야 되고 깨끗해지는 것이 교회의 본래의 목적인데 지금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더러워지고 또 아주 악화여지고 완악해지고 이렇게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물샘에 별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것은 지도자가 이제는 탈선될 걸 얘기한 것이죠. 이게 근본적인 것은 이제 땅에 떨어진 별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있는데 땅에 떨어진 별은 정치적으로도 악한 세상이 오고 또 종교적으로도 또 거짓 선지의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정확히 의미하는 것은 기록 9장 1절에 보면 땅에 떨어진 별이 나오죠. 이것은 바로 스탈린이 그리스도의 정교였는데 막스레인과 이제는 합해서 원망병에다 마귀가 들어가서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일으키는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죠. 그 이후로 이 세상에는 악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무슬림 물론의 공산사상은 마귀의 사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상이죠. 이런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은 WCC, WEA 같은 거 나타나서 다원을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 없다는데도 그걸 다 믿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것이 다 거짓 선지자하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득불 가진 양이 뭐라 그럽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이게 뭐예요? 이제 신부고 목사고 그러는데 용처럼 마귀 말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목도를 하셨죠. 그 지난 해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제는 유럽에 갈 때 신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비행기가 떨어지는 비나이다. 이게 용의 말이 아니고 이게 마귀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거짓 목자, 거짓 신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지금 만연했다. 이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지금 큰일 난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의 기독교가 WCC, WEA를 다 용납하고 2013년도 10월 말에는 WCC 대회까지 열었죠. 이것이 엄청난 죄가 돼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의 영광만을 따르게 하고 세상의 안위만을 따르게 하고 자기의 명예를 따르고 속화되고 부패되는 길로 인도하는 이런 자들은 다 거짓 선지에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평강은 지금까지는 10년 평강이었지만 환란 재앙의 심판의 날은 영원권의 평강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고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속화되고 부패된 신앙 가지고는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한다. 이래서 지금 강하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심판도 우리에게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 안에 쑥물이 들어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해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공산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1948년, 49년 이때 WC가 조직돼서 그 거짓 목자들이 이 돈을 가지고 이 남방 자본주의에 침투해갖고 지금 많은 기독교가 거기에 지금 동조하고, 그게 거기에 또 그거를 용납하고 있는 자들이고 영국 협상자가 되고 우상과 협상하는 자들이 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거짓 선지의 세력이 돼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정한 일이고 이런 일이 사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10절에는 가정한 일이다. 가정이라는 말은 무슨 일입니까? 하늘 공경한다면서 세상과 타협해서 속하던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랑 예수님만 좋아해야 되고 신랑 예수님만 삼아야 되는데,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은 바로 마귀들을 사랑하는 거니까 이것이 가정한 일이 되는 것인데, 이걸 알지 못해서 정말 씨가 되어서 영혼 협상들이 많은데 그것이 죄악인지도 모르고 다 따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붉은 말 시대에서 청말 시대가 와서 지금 민노총이나 정결 이런 사람들은 뭘 합니까? 자칭 홍위병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결국은 마귀들에게 돼가고 멸망의 세력이 돼가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많은 백성들이 그걸 따라가는 것이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거룩하게 세상과 끊고 속화되고 이제 부패되고 살지 말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참된 회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예레미야 23장 15절에 보면 사악한 일이 있다 그랬죠. 악도 포악이 있고 사악이 있는데, 포악이라는 것은 사람 보기에 나타나는 악을 말하는 것이고, 사악이라는 것은 겉은 옳은 것 같은데 중심이 바리새인 같은 악한 자들이다. 이거는 마귀의 가발을 받은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금 협상자들은 어떻게 해요? 북한에 갔다 오면 우상에 절하고 공산당 사상에 용납을 해서 그들이 뭐가 됩니까? 마귀가 들어가서 결국은 성령이 떠나고 마귀처럼 용처럼 말하니까 가증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한국의 많은 기독교의 거짓 선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WC나 WE로 역시 또 나타난 것이고요. 23장 10절에는 이 거짓 선지자는 또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전한다. 내가 기도해보니까, 내가 꿈을 꿔보니까, 내가 뭘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전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 선지라는 겁니다. 참된 선지는 예의 말씀을 본문 그대로 전해서 본문대로 심판이 오고 본문대로 재앙이 오고 본문대로 축복이 올 때, 본문대로 구원받을 때 진리 앞에 순종해야만 복받는 것이 참된 선지의 길인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인본주의로 성경을 읽어놓고 인간의 지식으로 풀고 자기의 생각으로 풀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거짓 선지의 길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자기 주권으로 사람을 이제 인도해서 결국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만 가르쳐서 심판이 마치 없는 것처럼 가르친다. 왜 심판이 없습니까? 심판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때가 갖고 온 것을 온전히 경고해서 신앙 준비를 해서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를 해야 참된 종인데, 이거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속화되고 후가돼서 세상 먹고 살기에 부경한 누리게 바쁜 그런 기독교가 됐죠. 이게 다 거짓 선지의 쑥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려면 미가서 3장에 보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양을 잡고 솥에 냄비에 삶는다 그랬죠. 양떼 피를 빨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돈을 많이 바치게 하고선 자기들의 명예로 해요. 이렇게 자기 하늘을 위해 살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사야 60장, 59장의 얘기죠. 악한 일을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찌 구원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죄악을 해결하지 않고 죄악을 품고 살면서 그러면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자기에게 유익이 됩니까? 유익이 안 되니까 망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는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보혈의 능력이 가는 것이지, 악을 행하는 자에게, 회개치 않는 자에게 그 보혈의 능력이 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선지들이 많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진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고 긍휼과 자비 속에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그러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진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참된 참된 기독교를 여겨서 남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보호하고 인도하면 살기 때문에 그런 자들만 살게 되는 때가 온다. 이걸 강조하거든요. 이름의 성경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그런 내용을 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유익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악학을 그대로 행하고 죄를 그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아무 소용이 없고 효력이 없다. 이걸 강조하거든요. 근데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 시대에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받음으로 이제는 원대자문대를 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려서 이제는 남은 그에게 대해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정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